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더위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말씀드릴게요. 새 교회의 초석을 놓음에 있어서. 새 교회의 초석을 놓음에 있어서. 말씀은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 중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하신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면서 가급적 그 내용들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요.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그 메소디스트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결국에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감리교라는 별도의 이제 종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이제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성공회 내에 남아서 성공회를 좀 개혁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강한 그런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종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회가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와 계속 부딪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메소디스트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자서정적 어떤 성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 있었고 이런 운동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별도의 다른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이걸 요약해서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그냥 쭉 나눠보면서, 가급적 제가 원고를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도 좀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라는 말은,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과 야곱에 관하여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36년에 엄청난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벤겔리우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벤겔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모든 예언이 제게 그것을 한 세기 빨리 두도록 하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제 앞에 놓여 있는 바, 저는 그것을 사실의 문제와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1730년과 1740년 사이에 지상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엄청난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대단한 사건,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서적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의 시작은 1725년 옥스퍼드의 한 학생이,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켄피스의 기독교의 모범과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규칙을 읽음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 규칙대로 살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누구의 지도도 없이 혼자 구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1729년 그는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두 명이 더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매 주일 밤에 함께 모여 2~3시간을 보내는데 동의하게 됐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밤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에 6번씩 밤에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았고 그들은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이 규칙쟁이들이란 대체적으로 네로 시대에서 로마 시대에 번영하기 시작했고 여러 시대를 거쳐 지속된 일단의 의사의 무리를 암시한다. 이렇게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부터 4명의 젊은 사람들이나 그들과 구별된 어떤 종교적인 관련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으로 구별되기 시작됐고 그들은 모두 극도의 규칙에 철저하였고 모든 교회의 규칙을 엄수하였으며 각자의 대학에 이 모든 규칙을 엄하게 준수하는 데 노력했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정통파였다. 많은 사람이 이 모임이 곧 흩어질 것이고 메소디스트는 조만간 끝장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이 운동은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1735년 10월 신성회의 형제 벤자민 잉함과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섭리라는 이상한 사슬에 묶여 조지아의, 미국입니다. 미국 조지아의 새로운 식민지로 건너가게 되었다.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인디안 부족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했다. 얼마 후 인디안 부족이에요. 인디안 부족 가운데 아주 진지한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집에 모임을 갖자고 요청을 했고 그 모임에는 다른 원리가 아니라 바로 메소디스트의 원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영국 국교회의 모든 예식법에 애착을 가졌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를 떠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애착을 가졌기에 비국교도가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 한 그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의 방식대로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 지도하에 안수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이런 범주, 즉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범주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강경책을 썼던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의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1738년 2월 초에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안주하거나 내가 소중히 아끼는 그 초야에 스스로 묻히기를 원했다. 더 이상 이제 실패의 그 고독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국에서는 메소디스트 운동이 엄청나게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그 성공의 그 어떤 뿌듯함 그리고 감격 열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결국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는 그런데 열정을 갖지 않고 나 혼자 나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서는 설교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설교 요청을 받았던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저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고 그 원인의 일부는 비실제적인 청중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낡은 교리들, 낡은 관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이제 배척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명예와 양심 사이에 적잖은 갈등을 겪은 후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어필드 한가운데서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 서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어떤 교회도 공중 예배 장소에서 공중 예배 장소에 전혀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일이 바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대한 열심을 내어 물었고 내게 온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어필드에서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모임을 제안했고 그 모임은 계속해서 늘어갔다. 그렇게 하여 어떤 계획이나 목적 없이 영국에서 메소디스트 모임, 자신의 구원을 애써 성취하기 위해 서로 도우려 교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메소디스트 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우리는 브리스톨과 킹스우드에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도 메소디스트는 급속히 형성되었다. 다음에 잉글랜드 북동부의 수도인 뉴캐슬로 가서 그 근방의 모든 광부들과 석탄 운반석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1744년에는 콜웰을 거쳐 그 땅 끝에 가까이 있는 세넨까지 갔고 2, 3년 안에 거의 영국 전역을 다녔다. 우리는 아일랜드로 건너가길 원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일랜드 전 지역에 가길 원했다. 우리의 노력 가운데 가장 큰 결실을 본 것은 에든버러, 글라스고, 던디, 아스롯 그리고 아버딘에서였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어떤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 운동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회는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더 이상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메소디스트 운동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운동 같으십니까? 메소디스트 운동. 그리고 메소디스트는 누굽니까?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죠. 웨슬리 목사님은 메소디스트 운동, 메소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종교, 곧 성경의 종교이고, 초대교회의 종교이고, 영국 국교회의 종교이다. 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메소디스트는 성공회랑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적인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온 영과 몸과 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 지상 위의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신의 영혼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메소디스트 운동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메소디스트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흐르는 맥락과 같은 선상에서 가르치는 종교다. 우린 이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계명의 목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메소디스트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소디스트는 초대교회의 종교이다. 초대교회는 가장 순결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순결한 시대의 종교, 이 종교가 바로 메소디스트 운동이다. 메소디스트는 모든 국교의 권위 있는 기록과 예배의식의 통일된 방향, 영국 국교의 설교들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종교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별도의 종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은 국교회가 갖고 간, 영국 국교회가 가져가야 될 가장 보편적인 그런 사상이지 이것은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영국 국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떠나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종교의 부흥,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급속도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큰 도시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의 증인이다.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렇게 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생활의 과오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뭐 강력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고대나 현대의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예가 전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행하여진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를 우리는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죄를 깨닫고 곧바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든지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사랑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운동. 보다 대단히 깊고 빠르게 퍼진 이 메소디스트 운동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순수함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국 국교의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서 내 역할을 못하는 이 교리의 특별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한다 라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교의 교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교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교에 있는 사람들은 순결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 퍼진 메소디스트는 이 미신과 과오에서 대단히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소디스트는 이성적입니다. 미신이나 광신에서도 깨끗합니다.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반대하는 이 비난을 누가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의 비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좋게 여길 수 없다면, 즉 메소디스트 운동을 좋게 여길 수 없다면 메소디스트가 건전하고 과감하며 이성적이고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것. 메소디스트는 편협한 신학에서도 깨끗합니다. 그들은 형식에 치우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종교의 근본인 것처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지금 성공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질서에 따라 주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주 종종 종교개혁의 정신에 동조하기도 하는 극도의 열심을 경계하고 종교적 박해의 심리 상태를 염려합니다.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일들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어떤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아래로 영국에서 이러한 중요한 종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부흥의 주체였던 국민들 아니라 설교자들 역시 영국 교회에서 분리하여 작은 교파를 형성해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독립교, 제세례교, 퀘이커교들이 차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분열 이후에 그들은 작은 단체로서 어떤 선두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공회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자신들의 교리 때문에 분리되어서 나왔던 수많은 교파들, 이 교파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가 선을 행하는데 너무나 약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불행한 분리로 인하여 국가적이고 보편적인 개혁의 소망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메소디스트 부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소명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변경시키려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신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다. 자신들은 분명히 이 메소디스트 운동은 이 국교회를 개혁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대요. 메소디스트들이 영국 국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국교회를 떠난 메소디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메소디스트들이 영국 국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교파들을 만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메소디스트들 가운데서는 영국 국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당시 메소디스트는 모두 한 몸이었고 한 영혼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모든 메소디스트는 영국 국교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스포드를 떠나 있을 때 한 선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영국 국교회 반대자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영국 국교회에 대한 강한 편견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사랑했던 이 한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엄청 비난하는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그 무덤교에서 장례식에서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설교를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에 관한 엄청난 편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는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났고 몇 년 되지 않아 윌리엄 커드워드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 휘필드 목사와 함께 갈라져서 독립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영국 국교회와도 단절했습니다. 독립교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경우에 메소디스트와 영국 국교회는 신랄하게 빈정거렸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메소디스트에서 함께했던 한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떨어져가지고 메소디스트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리고 독립교단에 간 다음에 딱 단절하니까 영국 국교회는 이제 엄청나게 그들을 비난했겠죠. 반대로 그들도 역시 영국 국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했겠죠.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랑 단절됐다. 그들은 우리와 단절돼서 그들은 메소디스트 운동을 벌이고 별도의 독립교단으로 간 거 아니냐.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연대적 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이고 영국 국교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을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국 국교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비판을 솔직히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듣지 못하면 우리도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영국 국교회의 참 교인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돌아보면 국교회 교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서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성경적인 종교의 행복한 참여자로서 진실로 초대교회적인 종교의 행복한 참가자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종교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고 완전한 모든 선물을 주신 분께 대한 감격으로 흥분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떨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격으로 늘 벅차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모든 인류에 대한 자비심으로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덕스럽고 행복하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과 대화의 계속적인 방향이 이것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전력을 다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성의로 행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면 나와 손을 함께 잡으십시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순전한 사랑의 회복에 일반적인 부흥을 갈망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 이 너무 중요한 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부흥을 갈망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넓혀나가는 것을 갈망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랑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증진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모습이 아닌가, 그 사명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 운동, 이걸 단순하게 우리 감리교 이렇게 교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파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그런 노력을 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군 식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 동안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성경을 하루에 2장씩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꼭 시간을 내서 몇 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귀중한 그 어떤 종교적인 서적을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 스스로를 그 어떤 틀 아래 갇혀지게끔 만들면서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을 해보려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가지라도 내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왜 메소디스트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내가 내 마음을 막 굳건히 붙잡고 이렇게는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신 이야기를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존재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삶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